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따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올 때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는 이야기를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리스도로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감람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스가랴 1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에 감람산에 서신다 그래요. 그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왕이 들어가죠. 왕이 들어가는데 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갈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거고 왕으로서 받아들이는 백성은 왕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과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거죠. 이 두 갈래밖에 없어요. 왕이 등장하면은.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벳바게, 벳파게 뭐냐면 먹을 수 없는 열매의 집이란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벳파게라고 하는 열매는요. 그럼 뭐가 먹을 수 있냐? 벳테아니, 테아나.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맺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그거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하나는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삶으로 판결되는 것과 베다니 열매 있음 생명과 진실로 판별되는 두 갈래 사이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이는 자들은 베타니, 베다니 생명과 진실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갈 것이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벳파게 아무것도 열매가 없고 진실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삶으로 나눠지는 그 시대 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삶은 베테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죠. 죽음과 부활. 부활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가는 거고 그 왕을 내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벳파게, 열매 없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으로
나눠지는 그 시대가 온다. 이 이야기의 구조를 지금 깔고서 가는 거예요. 제자 둘을 보내죠. 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왕으로 오신 이가 이 땅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풀어오면 누군가 물을 거예요. 왜 풀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이미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왕이 오시면 베파게와 베다니로 나눠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밑에 깔아요. 왕 앞에 자기의 의와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놔요. 다 밑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온 무리라 그러지 않고 제자의 온 무리라 그러죠. 제자의 온 무리.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왜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그 제자들의 사역에 의하여서 생겨나는 공동체, 그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 교회와 제자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생겨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될 것이고 그 왕으로 받아들인 삶은 열매 있는 배단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조용히 하시오, 시끄러우니까 떠들지 말게 하시오 라고 왕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벳파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돌들은 뭡니까? 돌들은요, 모든 세상의 화차는 만물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돌판으로 쓰여진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기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새롭게 이루어진 복음된 공동체가 이거를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돌판으로 새겨진 율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곧 모든 만물이 예수가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거기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뭘까요? 왕은요, 마지막 결정권자예요. 그죠? 마지막 결정권자가 왕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뭐 먹을까? 그랬는데 아빠는 된장찌개 먹고 싶고 근데 엄마는 뭐 할까 고민하는데 꼬마 애들이 피자 먹고 싶다고 막 그러면 된장찌개냐 피자냐 그럴 때 피자가 딱 결정되면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그럼 애들인 거죠. 그럼 그 집은 누가 왕이에요? 애들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사인을 할 때 올라가다가 마지막 결정권에 사인해 주는 사람이 있죠? 거기 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행이 돼버리죠? 마지막 결정권자가 사인을 하면 시행되는 거예요. 곧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결정권자로 사인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왕이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에이, 말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쪽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진짜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돈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내 감정이 걸려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지막 결정권을 누가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인생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왕. 그럼 그리스도가 내게 왕이 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배 단위가 될까요? 배 파괴가 될까요? 배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배 파괴가 된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귀가 정해져 있고 묻는 물음도 정해져 있고 돌들로 소리칠 만큼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나의 왕인가? 내가 왕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저도 이거 참 이렇게 따져보면은 정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 그 자가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저는 저 자신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 자신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기분 나쁘면 또 감정이 왕이 되기도 하고, 손익계산을 따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하려고 할 때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묻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거, 그걸 선택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지금 배 파게처럼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면 배 단위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관계성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아니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 마지막 결정권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내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참 힘들어요. 왜? 그분은 말 타고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개선장군처럼 등장하지도 않았고,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나귀 새끼 타고 어떻게, 나귀도 조그만데 나귀 새끼니까 얼마 더 조그매. 귀뚱귀뚱 초라한 모습.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로마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왕을 내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처럼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은 마지막 결정권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베다니아와 같은 열매가 많은 생명과 진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심살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과 같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신약의 벳바게와 베다니로 이어져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베다니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